월요일입니다.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24장이에요. 24장이 길어요. 67절까지 했는데 지난 시간에 28절까지 했어요. 28절 그 우물가에서 그 엘리에셀의 오니까 그 집에 이제 고하러 가는 장면, 고하는 장면인데 근데 선물을 받았어. 보니까 22절에 낙타들에게 이제 물을 마시고 한 뒤에 엘리에셀이 반세겔 나가는 금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리브가의 손에 키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주면서 누구 딸이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냐 하면서 이제 엘리에셀도 확신이 온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구나 했을 때 이제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식구들에게 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오라비 오빠가 있어. 오빠가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의 길을 잃어. 라반 들어봤죠? 이제 그 리브가의 아들이죠. 그 야곱을 야곱이 그냥 가서 꼬박 20년인가요?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꾼이잖아.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쳤잖아. 자기 형 에사한테. 그리고 하는 것이 참. 그런데 그보다 한 수 더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 그 라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빠야. 리브가의 오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울 때 긍휼히 주시오. 이제 2022년도 마지막 한 주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사나 마음의 주님을 참 신랑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흥청망청 하지 마세요. 행여라도 연말에 세상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나? 아까 읽어드렸죠. 이제 갈지 안 갈지, 갈지 안 갈지, 참 또 리브가의 부모가 허락을 할지 안 할지 그것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예정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켈빈이 웃긴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무천년주의자예요. 천년왕국도.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뭔 대단하다고 어거스틴, 또 뭐 켈빈 대단하지도 않아요. 예정론은 그 거짓교리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3절 제가 다 해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세 전에, 인류를 만들기 전에 다 아세요. 예지예정이 있어서 예수님이 찔러 죽이면,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린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하기로 예정이 돼 있지. 뭘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했다고 그래. 아가서 4장 8절입니다. 내 정원자야.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정원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진주를 발견하며 모든 것을, 가진 것을 팔아서 우리를 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하고 바꾼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비록 깨져적이 보일망정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정원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원자. 레바논에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세지하늘로 가자는 거예요. 세지하늘. 그런데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마가복음 10장 28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소돔고모라 아시죠? 롯의 아내. 세상을 잊지 못하니까. 한번 리브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리브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아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래요. 정말로 인생을 바쳤죠. 예수님한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했더라. 전부 선교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목사들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에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말씀을 그렇게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너무 좀 뭔가 좀 뭐 나태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너무 그 하루에 강론 하나 올리는 거 그냥 이런 거에서 참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그런 게 아닐까 해서 말씀을 내가 한 며칠간 쉬어볼까. 정말 말씀을 며칠간 쉬어볼까.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한 3일이라도 강론을 쉬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뭐냐면 말씀이 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1시간씩 드렸다면은 그래서 내가 며칠 건너뛸까 봐 했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나 밥은 굶을 수 있어요. 밥은. 원컨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뭐 요새 TV 안 본 사람 많은데 TV 대신 유튜브 보잖아요. TV 대신에 유튜브 보잖아요. 그럼 유튜브 검색 하루에 1시간 안 하시는가요? 내가 그런 분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 안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나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강론은 그날 소화하는 이제 그런데 저녁 8시 강론 올라가니까 그 시간이 안 된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날이라도 뭔 얘기를 하려면 미루지 마세요. 한꺼번에 강론을 막 3개, 4개 들으려고 오시면 조금 이렇게 말씀이 소중한 걸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택하란 말이에요. 내가 특히 2023년도에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을 좀 하세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 리브가가 이제 아까 우물에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벌써 금귀고리 금발찌 받았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 사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걸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전부 강력한 통치자 족장이고. 그런데 27절이죠. 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안단다. 아브라함 했을 때 29절입니다. 29절 본문 들어갑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 이름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라. 나왔어요. 뛰쳐나와서 그 엘리에셀에게 이르느니라. 라반이 이제 하얀 화이트 하얀이라는 뜻인데 그 어떻게 흑인에 비하면 백인은 아니지만 흑인에 비하면은 흰색 피부죠. 흰색 피부. 그러니까 그냥 저기 에집트에 가면 그냥 시커먼 사람들만 있는데 사라가 하얀 얼굴을 갖고 오니까
오히려 백인들 그 하얀 얼굴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오히려 그냥 이 우리 황인들의 얼굴이 좀 괜찮잖아요. 살짝 핏빛도 있고. 근데 그 얼굴이니까 사라가 이뻤겠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다 셈족입니다. 셈족. 가나안 족속과는 달랐는데, 자, 그래서 라반은 하얗다 그런 뜻이에요. 화이트. 30절 그가 그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왔는데 뛰어나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나오니까 엘리에셀 서 있더란 말이에요. 금귀고리와 금팔찌 그 뭐 그냥 돈이면 가잖아요. 뿅 가잖아. 여러분 글쎄요 어디서 중신이 들어왔어요. 중신이라고 그러죠. 결혼하다 들어왔는데 뭐 요새 의사가 잘 나갑니까? 뭐 의사 아니면은 또 어디 뭐 IT 큰 회사 연봉이 뭐 2억짜리 3억짜리 한데 신앙은 크리스찬은 아니야. 그렇다고 조건에 확 가죠. 눈이 확 돌아가지. 아까 여동생이 오는 거 보니까 팔찌도 있고 그런 거 보고 금귀고리도 있고 31절 그가 이르되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과 낙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였나이다. 주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러잖아. 뭐 저기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한다는 거 누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 참 세속적이더라고. TV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세속적인 주께 복을 받은 분 이것이 이제 물질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구약 시대니까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사라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다는 거. 현재 내가 가지고 물질은 가지고 있지만 소망은 누구예요? 주님께 있었다는 거. 주님께 있었다는 거. 주께 복을 받을 분이여 들어오셔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니까 후대를 했죠. 후대를 딱 벌써 자기 여동생이 가지고는 팔찌나 귀고리 아니면 낙타로 10마리나 가지고 왔잖아. 저게 지창금으로 가져왔는가? 지창금이잖아.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낙타 10마리면 우리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대학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소 10마리. 지금이니까 소를 100마리, 200마리.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소 10마리, 100마리, 10마리 있으면 부자죠. 근데 낙타 10마리를 갖고 와버렸으니. 이 낙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였나 하며. 그래서 32, 33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엘리에셀이 그가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 물을 주고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시오니라. 엘리에셀 같은 그냥 크신하게 VIP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 데리고 낙타 자기 것이다 생각했겠지. 내 여동생 가져가면 우리 것이다 했겠지 뭐. 관심이 가잖아. 가진 것에. 그런데 엘리에스는 뭐예요? 뭐 잘 차렸을 거 아니요. 시장에 있을 거 아니야. 먼 길 걸어오는데. 근데 뭐예요? 먹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리라. 나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 구절에서. 그래.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먼저 할 일. 제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줘서 저도 별거 아니에요. 저도 뭐 똑같아요. 남들 목사님 비난할 만한 저도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한순간에. 그러나 마음가짐으로는 항상 주님을 살겠다는 거. 아까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하잖아요. 심부름 말씀은 그 심부름이 우선이지 내가 진수성찬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종으로서 마땅하죠. 그 이제 쭉 말을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소 마소서 하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30 아까 몇 절 읽었습니까? 32, 33절, 3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성령이에요. 엘리에셀은 성령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주님을 높여. 그 계시록의 13장 가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에서 이르래요. 위에서 이르래. 그런데 오늘 교회 목사들이 버젓이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의 교리를 슬쩍슬쩍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 신천지 교리를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 그게 어떤 목사예요? 말씀이 짝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 말씀이 짝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 시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오직 예수님.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 어디 성령. 여기 종이잖아요. 종은 뭐예요? 엘리에셀로 예표되는 저 성령으로 예표되는 엘리에셀은 오직 이삭의 배우자 구하는 일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만.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 우리 같은지 알아요? 뭐 요새는 부부간에도 보면 딴짓하는 부부들이 있는가 보더만. 그건 부부 일심동체라고 할 수 없죠. 남편 속이고 아내 속이고. 이 세 분은 긴밀한 관계라고. 정말 서로 속임이 없는 거. 한 분같이. 아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인입니다. 그거 틀렸어요. 지금 성령시대 아니에요. 주께서 아까 35절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므로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양종과 여종과 낙타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아들에게. 주인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준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단 말이에요. 모든 권세를. 근데 때가 돼한단 말이에요. 때가 돼한다. 저 부자 청지기 비유입니까? 그 청지기 비유가 아니라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너는 다 가졌잖냐? 저 집 나간 위에서 잔치 베푸는데 너는 다 이거 내 것이잖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준단 말이에요. 권세를. 뭐 근데 뭐 이만희한테 줘? 고백을 하잖아.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된 것은 전 부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행여라도 제가 연말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지금 일주일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벌써 갔는데 불평 입 튀어나오면 안 돼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새벽에 한번 4시, 5시 나가보시고 우리 매일 말씀 동역자 중에서 밤에 12시까지 일하시는 자매님 있어요. 밤에 12시까지 일을 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부지런히 일을 해서 세상 것도 얻으려고 그래야지. 감사하세요. 그러나 내게 없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시고. 아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팔 없는 찬송하는 그 가수 다리도 없고 또 눈먼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다리가 없어서 안진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또 뭐예요?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줬다고.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다 받으실 겁니다.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그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건 구약이에요. 지금 맹세 아닙니다. 맹세는 지금 없어요. 오직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친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시게 내가 나의 주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리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 간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게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아내를 취할지리라. 쭉 나옵니다. 자, 지금 앞에 했던 내용이죠. 41절. 그러면 내가 내 친족에게 이를 때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하셨느니라. 선택은 뭐예요? 맹세는 했지만 그가 오고 안 오고는 그 소관이요. 리브가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리브가 소관. 우리는 아내입니다. 우리 신랑은 이삭이에요. 아까 이삭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이삭에게 우리 신부를 크리스찬을 맞이한 그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자유지라니까 리브가 네가 오고 안 오고는 이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슨 뭐 예정론 틀렸죠? 근데 바짝바짝 우기는 사람들. 42절 내가 이날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오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지인데 보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처녀가 물을 길러 오거든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물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할 때에 그녀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은 마시소서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르리이다 손수 길어서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여자. 정해주신 여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요한도 하나님께 세례 요한도 정해주신 거야. 사가랴 늙은 사람한테 어디 그런 거 하나님이 잘못 봤어? 그러면 저기를 요한을 배도했다면 말도 되도 않은 얘기를. 45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끝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얻기. 지금 어제 한 것을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는 거니까 저도 지금 헷갈려. 지난주에 쭉 했던 거 지금 경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라반 있는 데서. 내가 당신은 낙타들에게 마실 것 주리라 하기에 내가 마시며 그녀가 낙타들에게 마시게 했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한즉 그녀가 이르되 밀가의 나홀에게 낳은 아들 나홀의 아들인 무디엘의 딸이다 하기에 내가 그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끼워주며 팔찌를 그녀의 손에 끼워주고. 그냥 준 게 아니네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 주인의 형제의 딸 아까 아시죠?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리겠어. 너는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아니라.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 거예요. 쭉 경과 설명을 하면서. 좌우간이죠. 좌우간에. 오른쪽이 됐건 왼쪽이 됐건 왼쪽 오른쪽 좌우간에.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예스냐 노냐.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선포해요. 제가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니에요. 만나면 한 5분만 대화할 수 있으면 그냥 일요일 날 뭐 하세요? 물어봐요. 그럼 일요일 날 쉬지요? 뭐 하고 하면 오전에 뭐 하세요? 일요일 날 뭐 하세요? 그러면 딱 알 수 있잖아. 교회를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러면 전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왜 목사님들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주에서 저 끝에 가려면 한 40분간 가야 해요. 40분. 차 밀리면 2시간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전주도 여기 뭐 한
60만 좀 넘는데. 그런데 왜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라반과 무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50절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노라. 뭐라고? 주로부터 나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내 뜻을 어떻게 해?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찾고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이 싸울 때 절대 육신에게 성령을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한두 번이 어려워서 그러지 그냥 눈 딱 감고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말해? 주로부터 나왔는데 그 일이. 리브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며. 주인의 아들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라. 우리 보러 한번 신랑을 만나봅시다. 응? 아니면 이거 보낸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응? 그동안에 정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서로 회프도 풀 겸 한여를 이따 보내겠습니다. 아니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아까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면서 그 일이 주께로 나왔더니, 기억하세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 보면은 사기꾼 위에 사기꾼 같잖아. 지금 저기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근데도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주님의 경고에는 항상 주의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거 보잖아요. 막 정말 그냥 복이 오고 틀려. 또 우리 주님 섬기는 모습은 복이 오고 틀리단 말이에요.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52절 53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의 경배하며. 엘리야살이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을 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녁 예배 때 성령을, 리브가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성령께서 리브가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내로.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인 게 따른 거예요.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줍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뭐 그것이 세상적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진리를 알지니 그 자유는, 거기로 도는 자유는 내게 온갖 여러 가지 참 상념, 근심, 걱정.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초등학교 저는 3, 4학년 때부터 뚝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큰 앞에 냇가가 있었어요. 그 다리가 넘어요. 비만 오면 넘는 다리인데, 비가 오는 날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무슨 생각인지 그렇게 나가서 비를 맞아요. 비를 맞으면서 막말 그때 말로 정말 인생이 무언가, 내가 왜 여기 태어났는가. 그런 해답이 사람들이, 그런데 또 그런 거 안 갖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이 50, 60 먹어도 그런 사람들은 뭐야? 돼지예요. 그냥 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식욕, 또 다른 욕 있죠. 그런 것들 참여는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가 가는가.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냥 생전 고생만 해? 길어봤자 몇십 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52,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아까 아내에게 귀한 것을 줬더라 말씀드렸습니다.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예를 차리는 겁니다. 원래 경배가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네. 요새 뭐 한국은 뭐예요? 그냥 마룻바닥도 이제 안 앉자도 식당 가도 싹 그냥
좌식으로 바뀌었더라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예배당에 다 앉아가지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이 바닥에 앉아야 경배를 드리지. 사람한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께. 다양한 선물을 준다는 거,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선물 나왔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도. 54절 56절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에 아침에 일어나니라. 이제는 일이 순조롭게 풀렸어요. 먹고 마시고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오라비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라비는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며,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엘리에셀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도 기왕이 온 김에 구경도 한번 하고 와라. 하란이죠, 그쪽에. 그 이라크 그 위에 이란 그쪽에 구경할 거 많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뭐 어디 가서 해외 집회 간다고 그러놓고 모르겠습니다. 참 가서. 구경하러 가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그게 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어떤 게 우선인가? 어떤 게 우선인가? 어떤 게 우선인가? 나를 막지 마.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사오니 나를 보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고 왔어서 하며 충실한 그 일만 하겠다. 하나님 일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만 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가서 외국에 가서 어떤 선교지를 둘러본다든가 어디를 가가지고 그게 목적이 관광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는 그런 관광 목적조차도 안 했어. 그럴만 하잖아. 일을 했으니까 며칠 안 했단 말이에요.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충실하죠.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이삭의 일을, 이삭의 신부 고르는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치 차고 없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대언자가 충성을 하잖아. 근데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목사님들 정말로 그냥 거의 다 이단에서 슬명슬명 들어오는 거야. 이단에서. 57, 5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라 하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왜냐면 같이 가야잖아. 엘리에스라고. 지금 엘리에스 지금 간다는 거야. 아까 오빠나 부모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그냥 한여를 글도 얼마나 이제 언제 볼 줄 알아.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런데 엘리에스를 가겠다니까 한번 리브가에다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냐 하니 어떻게?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먼저 가세요. 엘리에셀이 먼저 가서 난 뒤에 갈게요. 아니면 언제 데리러 오세요? 아니면 신랑을 한번 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혼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 결혼은 인생 정말 큰일이지. 인생 대사죠.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아까 가겠나이다 하더라. 가겠나이다.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했을 때 예스 노 말해봐.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나 친구들하고 작별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송별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신랑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글쎄 이게 잘한 결혼인지 못한 결혼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 말미에 한 두세 달만 여유를 주세요. 아니다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따르더라,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상에 있으니까 내일 모레 하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돌아가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즉시 따르는 자만 예수님이 막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막 했어? 웃겨 죽겠어. 막 주님의 사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막 강권해가지고 막 자기를 막 목사로 썼대.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자기 생각이지. 나는
내가 자원해서 한 거야. 자원해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길로 들어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강권해서 아니다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진짜 은사가 있어. 나는 제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달에 직원들 7, 8명 많을 때는 10명 두면은 한 달에 돈 1,000만 원 얻을 때는 한 2천만 원씩 들어와. 기쁨이 없더라니까. 거기에 기쁨이 없어. 직원들이 사장님 도대체 회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세요? 회사까지는 아니지. 조그만 사무실이었죠. 59절 60절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의 사람을 붙여서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어다라. 참 부연을 하고 싶은데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축복. 저기 옛날에 피로연 같은 데 가면은 뭡니까? 그 신랑 신부 뭐 대추 놓고 못 놓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 그런 거 저는 아들을 안 해와서 또 그런 건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데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6절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와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소녀들과 이제 일행이 있어요. 아까 유모랑 다 이렇게 붙여줬잖아. 그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들로 가니라. 자기 길로. 이제 엘리에셀도 리브가와 함께 아까 자기 소녀들 그러니까 몸종들이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아까 순례길이란 말이에요. 순례길. 남편 이삭을 만날 때까지 이제 멀리 걸어가야 하잖아요. 가나안까지 한 4개월 정도 여정. 저기서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 예수님의 나신 걸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한 4개월 정도 왔단 말이에요. 그런 큰 여정을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여정이.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삭한테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공중에 문 앞에 그랬을 때 그 여정 50마일 길에 500마일 참 500마일 길 먼 길입니다. 얼마나 뜨거워요. 낮에 뜨겁고 밤에는 또 춥고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아까 어디로? 남편 이삭이 있는 곳. 누구와 함께? 엘리에셀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러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과 함께 걸어요. 누구? 예수님 별 때까지. 우리 신랑을 공중에서 만날 때까지 성령과 함께 이 험한 세상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여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